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제가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6절을 읽고 7절을 읽어주셔서 말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우리가 그러한 때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TV 켜시면 요즘에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상황들이 바뀌고 급변하는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야 하나, 어느 쪽이 내게 좀 더 유리할까, 이러한 일들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 안에서도 그러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 승자의 편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뭐 누구나 다 말할 것 없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는 쪽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면 내가 좀 더 유리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한 관점 안에서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나의 관점에서 내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승자의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서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택은 그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뭔가 달라야 하는데 그 다름에 있어서는 바로 이겁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 너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어느 편에 설 거냐라고 할 때 우리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링컨의 남북전쟁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다 말고 서로 간에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이실까? 남군의 편이실까? 북군의 편이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이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까? 그 질문을 들은 링컨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실까 보다도 내가 어느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이 우리가 단지 지금 어디 진영을 나눠서 해야 될 말이 아니고 앞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 안에서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중요함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너희는 어디에 설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제가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부분들을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의미, 바로 그 첫 번째는 두려움을 기도로 떨쳐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들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들은 사람에게 주어진 감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질병이 생기거나 경제적인 압박이 있거나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인사 조직과 인사 개편이 되면 새해가 시작이 되면 나는 내 직장 안에서 내 자리는 온전히 잘 보존될 수 있을까? 나는 내 직책이 지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정한 시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동치는 경제 안에서 하루에도 널뛰기처럼 뛰는 환율을 보면서 또 금리의 인상과 인하를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디에서 안정을 찾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국가가 평안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이 평안이 유지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주중에 깜짝 놀랄 일들, 우리에게 있어서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시국을 맞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그러한 때들을 겪어오셨던 부모 세대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겪지 않은 세대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서 그 밤 평안하게 잠을 자고 누리기도 했지만 어떤 분은 가슴 떨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겪어왔던 지난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 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많이들 놀라시는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적어도 저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 정도로만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물론 생기는 과정들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모든 일들의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다급하게 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이제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들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왔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 단속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이미 가나안 족속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편이 되겠다라고 하는 진영을 바꿔 탔는데, 그러면서 따라서 내부에서 다른 족속도 이스라엘로 넘어갈까 봐 하는 내부 단속을 위해서라도 또한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이제 기브온의 땅들을 치러 가는 겁니다. 실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데 내부 단속이 앞서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다급한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화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전쟁과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도우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 안에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또 상대는 연합군입니다. 굉장히 큰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브온을 빼앗긴 그런 마음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브온은 전쟁으로도 중앙의 요충지로 이 족속이 기록되어져 있고 꽤 강대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이 넘어간 거에 대한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이 가나안 지금 현재 연합군 아모리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그러한 마음들로 이제 전쟁을 하러 온다라고 하니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왜 두려운 마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보면 오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극복해 갑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두려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하고 안주할 상황이 되고 우리에게 안심할 상황이 되면 우리는 좀처럼 잘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언제 가장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왕궁에서 왕이 된 이후의 삶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에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쫓기는 상황 안에 더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시편에 많은 분량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쫓기는 상황들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긴 하지만, 이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열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56편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있는 이 순간에 나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두려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고 제가 기도함으로 더욱더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요, 이 두려움을 단지 이 두려움으로만, 이 두려움을 부인하지 않고, 이 두려움이 나의 신앙 없음으로 일관하지 않고, 이 두려움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함으로 바꾸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신앙을 방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으신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이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함,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의 어그러짐, 내 관계와 내 생각 속에서 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이 일들이 지금 내게 두려움으로 차지하고 다가와 있지만,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내게 펼쳐져 있는 이 두려움으로 단지 이 두려움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두려움을 내가 지금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것을 보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는 비결이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것을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이 전쟁은 내가 싸운다, 바로 이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연합군들을 이겨냈던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앞서 약속하신 바는 이 전쟁은 내가 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더라도 자기 객관화를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바람이 부는 갈대처럼 흔들리는지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불안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를 생각하면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연약하시겠지라고 자칫 우리는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일에 있어서 항상 맞고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답입니다. 네, 정말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의 첫 번째는 두려움이 올 때 기도로 떨쳐내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회라고 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매번 맞이합니다. 때로는 사업의 기회가 있을 때도 있었고,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는 기회가 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기회들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절에 내게 주시는 영적인 기회를 맞이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 기회는 종종 우리는 특별한 때 어느 특별한 사건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가 매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도 그 기회는 우리에게 제공되고 우리에게 제시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중에도 말씀하실 겁니다. 너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기회가 내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면 여호수아 10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러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승리케 하신 이후에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셨는데 왜 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실 텐데 왜 나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신학적인 설명, 이런저런 설명들 많이 있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가봐야지, 그 현장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앞서 전쟁을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0절은 그러한 관점 안에서 오늘 그 가운데 이미 승리하게 하신 이 전쟁에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옮겨서 너의 품에 안겨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승리된 보장, 그리고 가서 너는 건져오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밤새 행군해서 기습해서 추격해서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추격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밤새 행동해서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단지 우리가 보고만 있다고 해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머무를 거라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기회는 우리가 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3주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사모가 학교 교사인데 반 아이가 간밤에 토요일 밤을 지나 주일 새벽까지 반 친구들과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 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일이니까 늦잠을 좀 자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빠가 깨우지 않았는데 하도 안 일어나서 흔들어 깨웠더니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간밤에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맑고 밝고 어떠한 건강에 이상도 없었던 이 아이의 삶에 그 밤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족들 안에서 그 아버지, 중3이라는 이 학생의 아버지는 어떠한 참담함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내 삶에서 있었으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또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로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대의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때에 우리는 기대 수명이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대 수명, 나는 몇 살까지는 살겠지.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기대 수명은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 수명은 말 그대로 기대하는 바지 우리의 현실 앞에 누구도 보장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3 이 학생이 그날 주일날 새벽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는 자신은 생각했겠습니까? 그 가족은 생각했겠느냐는 말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현실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곳에 여기에 온 것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 안에서 주어진 또 다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들을 가지고 나는 그러면 이 기회로 무엇을 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내가 사랑할 기회로 삼고, 내가 용서할 기회로 삼고, 내가 새롭게 결단할 기회로 삼고, 이 모든 일들의 기회로 삼는 시간들이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비전교회에 주신 기회는 뭡니까? 저는 올해 1년을 12월 달 이 과정 가운데 생각해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정책 세미나를 하며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기가 어렵죠. 올해 지내오셨던 바대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 이 슬로건이 우리에게 정말 뼈저리게 느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까지 오신 수고, 너무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낙담할 수 없어서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을 세우고도 이 예산이 채워질까에 대한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하늘비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참 힘들지만 계획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11월 달이 되는 이 시점에 다 채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12월 달은 우리에게 보너스로 받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이 재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 많이 채워주셨구나. 그리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고 해서 서로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자신의 금자탑을 쌓아가면서 서로 그렇게만 이야기할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면 그 채워주신 것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비전 있게 하고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강구하며 나아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해 나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재정들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정말 생명이 되는 곳에 쓰여질 수 있을까?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로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어진 것에 우리가 이것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발맞추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하늘비전교회에는 100여 명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신앙의 징검다리로 이어서 우리 뒤를 이어서 믿음의 신앙의 전수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하늘비전교회 성도로 이 이후에 계속해서 발맞추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도 100개 교회 중 48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담당하는 교사를 세우고 교육자를 세우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8%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래학자는 이러한 예측을 했습니다.
2030년도,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한 6년, 7년 정도만 지나면 교회의 90%가 교회 학교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측한 바대로 간다면 너무나 슬픈 현실일 겁니다.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없어지고, 이것은 단지 그냥 교회 출석 인원이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두고 이 모든 일들의 향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앞에 그래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늘비전교회 100여 명의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교육부서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꾼들로 훈련받고 있는 믿음의 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항존직으로 은퇴하신 분들과 그리고 심우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139명, 그리고 피택돼서 이후에 19분들이 이제 세워지실 분들까지 합치면 도합 한 150여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 항존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15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150여 명 정도 되고 이제 지금 심우하는 분들, 심우하시는 분들이 100분 정도 되십니다. 70세 이전 분들이신 거죠. 그런데 이 100분 정도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 중에 교회 학교,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에 재직부서장을 담당하지 않고 지금 평교사로 계신 분들의 수가 몇 분인 줄 아십니까? 재직부서장이 아닌 평교사로 항존직인 이 100분의 우리 교회 이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 학교에 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0명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이요, 지금 100여 명의 항존직이 계시지만 지금 교회 학교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지금 거기에서 섬기고 계시는 항존직 직분자들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150여 명 정도 되시는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분들과 심우하신 분들을 모두 종합해서 유치부에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지금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하늘비전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그 전쟁에 추격하고 가고 거기까지 가서 그 일들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삭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듣는 곳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여러분, 이사야가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세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오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굴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저 사람 보내셔서 세우라고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교역자들만 그 일을 감당하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누군가가 가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기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일을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1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유치부에 가서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빠른 결단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부족하지만, 정말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결정해서 거기 가서 섬기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밤새 행군하는 열정이 있었을 때 그 안에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선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제가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오늘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기회를 가지고, 이것이 언제까지 내게 기회로 작용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기회를 가지고 오늘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주신 기회를 결정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들을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호수아 10장 12절의 말씀에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는 현실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신화처럼 들려지는 사건들이지만 그 일이 분명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태양이 멈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는 우리 모두에게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늦춰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미국 우주항공국인 나사에 근무하고 있는 해롤드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학자였는데요. 이 과학자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과학자가 나사에 있는 슈퍼컴퓨터로 이제 연도를 거슬러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100만 년 전까지 조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 100만 년 전까지 조사가 되는 이 슈퍼컴퓨터로 이제 태양과 달의 궤도 조사를 하던 중에 신기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딱 이 조사를 하는데 하루가 비는 겁니다. 날짜 하루가 비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게 어디로 이 하루가 사라졌을까라고 생각하며 믿지 않는 사람이기에 이런 일들을 생각하다가 조사하는 과정 안에 여호수아 때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멈추게 하셨던 이 시간들의 과정들의 이 슈퍼컴퓨터 조사의 과정들을 보니까 23시 20분 그러니 23시간 하고도 20분의 시간이 그 시기에 태양이 멈췄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40분은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이 40분은 어디 간 거냐? 나머지 이 과학자에게 이 40분을 찾기에 헤맸습니다. 이 40분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갔다라고 10도 그림자가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도를 계산해 보면 40분을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앞뒤 살펴보면 24시간 꼬박 하루의 시간을 거기에서 찾았다라고 생각하며 이 힐 과학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셨군요. 당신은 정말 살아 계셨군요. 오늘 그 고백을 힐 과학자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단지 옛 과거 어느 시점에 멈춰 서버린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정말 주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이 기적을 일으켜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승리도 승리이지만 어느 편에 서 있을까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손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실 분 아니시고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전략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 가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계속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갔을 때 있었던 그런 아모리 사람들의 연합군의 모습을 보면 딱 이 고백이었을 겁니다. 두렵죠. 그리고 지치고 염려되고 적군에 보면 억눌립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시선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 나아가며 찬양 중에 고백하는 우리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년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낙관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상황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치는 원수들이 있는 것 같고 억누르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결정하면서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기도로 딛고 일어나며 하나님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고 하나님 그 손을 보고 그 손끝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이 지금 제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